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신앙의 기본기라는 시리즈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언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너무 도시화가 됐지만 여러분들 어린 시절 기억을 하시면 저희 동네도 이제 냇가가 있었거든요. 시냇가가. 그래서 물을 건너기도 하고 보통 이제 무릎 정도 되는데 물살 이제 비가 온 후에 또 이제 물살이 막 급해지면 이제 허리춤까지 그 물이 부풀어 가지고 그 거센 물결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보면 큰 돌덩이를 딱 안고 그 물살을 거슬러서 냇가를 건너는 모습을 제가 어린 시절에 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지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큰 돌덩이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분명히 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거센 물살 속에서 그 돌덩이를 들고 간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뱃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배들이 이제 모터를 달고 그랬지만 옛날 배는요, 그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다 일정량의 짐을 두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밑짐이라고 지칭한다 그래요. 자, 밑짐을요 배 밑에다 싣게 되고 그 밑짐을 가지고 이제 배를 이끌어가면 분명히 에너지 낭비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짐이 되죠. 그러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밑짐을 싣고 있던 그 배, 무게의 중심을 밑에 둔 그 배들은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물살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부들의 심정과 그 밑짐 같은 어린 시절 그 돌멩이를 안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처럼 참으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짐처럼 느껴지고요, 나를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가고 싶은 걸 가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내뱉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한번 생각해보면 논쟁을 벌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부자유롭게 만들어요? 분명히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따지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어느 때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또 나에게 직분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며 풍랑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과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의 속성 자체가 자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미가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제가 자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봤거든요. 부자유한 적은 없었어요. 오래전 이제 음악 활동을, 시리밥 창단이나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좀 여유롭게 생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비다 뭐 자녀들 양육하면서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생활한 적도 있었다 그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제 아내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소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수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이 처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때는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경에 처할 때도,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감사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시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패턴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고 이 말을 바꿔주는 그런 자유함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원래 목사에게 질문을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기자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대답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역경과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오게 될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인데요.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2절도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하신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노예가 돼 본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찌 자유롭게 되리까? 이걸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찌 노예가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늘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늘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예라는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죄의 노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노예입니까? 당신은 종입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대답하기 전에 기분부터 나빠합니다. 그렇죠? 생뚱맞게 갑자기 나에게 와가지고 노예냐고 종이냐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늘 나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마음껏 선택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마음껏 말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당신은 노예입니까? 당신은 종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말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변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담대하게 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자유하다고, 난 자유롭다고 늘 생각하지만 당신 진짜 자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유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말이 맞는 것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과 건강과 지식이 과연 사람들을 자유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 혹시 100억을 가지면 자유할 수 있나요? 얼마만큼 가지면 사람이 과연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액수가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액수에 따라서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자족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자유합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이다 라고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과연 어떨까요? 100억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1000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은 1000억인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뺏길까 봐 늘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일까요?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묶여있는 사람 아닙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의 물질도 하나도 나눠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감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노라. 그럴 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이 물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질문해 봐요. 건강하면 건강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건강해서 죄 짓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히려 건강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없는 그 건강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단과 죄의 종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과 미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보면 사단의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너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해보고 싶은 것 못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 먹고 싶은 건 못 먹지 않았느냐? 할 수 있다. 하나님 떠나면 너에게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자유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외쳤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이게 어찌 자유함입니까? 사단의 꼬임에 따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이다.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그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라고 사단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자유는 성경 안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절대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가 뭡니까? 제한적 자유이며 선택적 자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면 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하여, 미끼를 통하여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정작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지 않아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딱 되는 그 순간 의하고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자, 그러면 너희가 의의 종이 되면, 즉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처음에는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꼬드겨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면 우리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죄도 마음 놓고 못 짓고, 늘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돈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니까 항상 마음 놓고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합니다. 집을 나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만의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 보겠노라.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유로워졌어요? 아니잖아요.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후회하면서 결국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제자됨의 칭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32절도 보시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6절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먹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본래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이쁜 딸이 태어났어요. 이 딸을 보면서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이 사랑하는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쁜 딸이었습니다. 이 딸로 말미암아 가정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이 가정의 행복의 중심은 이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교 때 큰 교통사고를 겪습니다. 척추신경이 손상되어서 결국 하반신 불구가 되었고, 일평생 걷지 못하며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건강하게 잘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청년이 된 겁니다. 장성한 딸이 되었는데, 근데 이 딸에게 사랑하는 청년이 나타나게 돼요. 이 청년은 아주 멀쩡한 명문대학교를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딸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이 허락을 했고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신랑이 저 뒤쪽에서 당당하게 신랑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신부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손을 잡고 입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딸이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끌고 아빠가 입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끌고 앞장서서 가는데 그 앞에 이제 신랑이 예비 사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사위를 확 껴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위에게 이제 딸을 건네주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미친놈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객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다 옆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는 딸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휠체어로 타고 있는 이 딸은 울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장애자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함이 그 얼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일까요? 누가 평생 휠체어에 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세상 사람들이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 여인을 누가 그렇게 자유함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부모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했고, 무엇보다도 그 남자친구의 진실된 사랑이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자유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들을 만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믿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짐일 것입니다. 분명히 부담일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봉사도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은가? 믿짐처럼, 또 돌멩이처럼, 돌덩이처럼 평상시에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겨울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오게 될 때, 풍랑이 찾아오게 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그 배 밑창의 믿짐의 역할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이 진실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택적 자유, 제한적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함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절대적 자유함이 없음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짐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믿짐처럼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신앙에 항상 가야 할 방을,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올 때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음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항상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의 고백이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결코 용납당하고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이며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대적인 자유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누릴 수 있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자유, 제한적 자유, 온전한 자유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